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여기 이제 쭉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9가지를 좀 다 보려고 합니다. 열매라고 하면 뭐 우리는 열매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과일도 있을 것이고 과일의 과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실수는 과일을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과실수가 과일을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사실 뭐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뭐 과실수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 크거나 막 풍성하게 뭐 잎사귀가 많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실수는 그래도 보면은 그렇게 뭐 우리 흔히 보는 과실수들은 그렇게 큰 나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실수가 과일을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사실 그렇게 뭐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그 나무는 그렇게 쓸모가 있는 나무도 아니죠. 또 과실수가 또 그렇게 나무가 막 두꺼운 뭐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별로 못 보셨죠. 대부분 과실수는 그렇게 굵지도 않고요. 물론 뭐 밤나무 같은 것도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의 과실수가 이렇게 큰 나무들은 또 많지 않은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또 굉장히 얇다 보니까 또 뭐 그 나무로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뭐 쓸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과실수는 과일을 맺는 게 과실수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과실수는 당연히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결국에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을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 16절도 또 20절 마지막 절도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결국에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쁜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죠. 좋은 나무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절 말씀 보면 이 19절 말씀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필요가 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어떤 삶?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인디언족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요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건데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이 손자에게 하는 거예요.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둘은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한 늑대는 악하지.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후회, 분노, 열등감, 거짓, 게으름,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 있어. 반면에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는 사랑과 친절, 겸손과 절제, 희망과 용기, 끈기와 인내를 가진 늑대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서 늘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손자가요 잠시 이렇게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떤 늑대가 이기냐? 그럼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요 웃으면서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참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마음, 좋은 나무인 것 같아 보이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또 나쁜 나무처럼 악한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이 이 이야기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그런 맥락의 내용을 앞절 16절부터 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뭐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인데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옵니다. 1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서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줬던 이야기랑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 두 마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곧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다 하면서 목록이 쭈루루루룩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록과 아까 그 체로키 부족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거기 나왔던 그 목록과 흡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고백했잖아요. 주일날도 말씀 나누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곧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뭐라고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의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럼 어디랑 구별되는 거예요? 어디랑? 무엇과 구별돼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 거룩함으로 우리 나온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전인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죠. 우린 자꾸 그래서 우리 거룩함을 자꾸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진 게 왜 깨어집니까? 결국 죄 때문에 깨어진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 죄로부터 인간이 거룩해야 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오늘 앞서 읽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16절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뭘 이루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욕심이란 게요,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늘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면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록들,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본인이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자체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일평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악이 있어서 그걸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곤고하다라는 그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이 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뭐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일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라. 그게 깨어있으랍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민감하게 사는 게 뭐 어떻게 살아야지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강조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나오듯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러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이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육체 일들이요, 여기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달콤하게, 여러분 죄는요 안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죄는 정말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도 그렇게 유혹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사탄이 유혹을 받으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같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게끔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일례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남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가십거리로,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결국엔 나중에 어디로 빠지냐면 누구 이야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렇게 막 하게 되거든요.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걸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그냥 반응해버리고 그냥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고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육체 일들이, 육체의 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꽉 차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수도 없고요,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도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그냥 성령의 열매가 이거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분별하는 건데 그 분별함이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악한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곧 그것은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요,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말씀 통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듣는 분도 계시고, 저도 계속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듣습니다. 때로는 딴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다시 또 다시 집중해가지고 또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면 마음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라고 뭐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요, 염려하다가도 근심하다가도 그걸 깨트려 버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저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저도 때때로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뭐 쓰러질 때 있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과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가 있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도님들보다 더 말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게 목회자니까 목회자만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계셔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의 그 맛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강제로 우리가 사순절 신약 통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클릭이라도 한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아무도 안 나오세요. 저 혼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아시는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요즘에. 왜냐면 안 모이니까요, 교회 안 나와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 교회 안 오니까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그냥 이게 그냥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하냐.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니까 하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편한 길 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니면 녹화해서 그냥 그 시간에 띄워드리면 되고 뭐 링크만 올려드려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도 준비하고 나와서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예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신 분은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또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을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뭐 암송도 하고 뭐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고 22절 23절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있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맺혀지는 것이에요. 곧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음과 쭉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잘.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두 번째 희락.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다, 기쁨.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기쁩니까, 여러분? 막 살다 보면은 막 뭔가 안 되고 부딪히는 일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짜증도 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도 희락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함이고요. 화평?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화평합니까? 오래 참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우리가 하려고 해도 사실 이거 힘든 겁니다. 아니, 하지도 못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는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것은 이걸 맺으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서 있으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는 아신다고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요, 이건 단수예요,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수로. 그 의미가 뭘까? 왜 단수를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 열매가 사랑이 맺히면 희락이 맺히고, 희락이 있으면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오래 참음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그냥 이 9가지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각자 하나씩 뭔가 순서를 가지고 뭐가 이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이 9가지가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거냐?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이게 왜 잘 안 맺혀지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로 잃어버렸다고요? 죄 때문에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희락의 화평, 오래 참음, 온유와 자비와 뭐 쭉 해서 9가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성품이 좋아. 난 누구보다도 여기 9가지 중에 누구보다도 나는 그건 더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그냥 살면서 노력하면서 뭐 만들어야 될 그 성품이라기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시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노력했어요? 물론 뭐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MBTI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성격 테스트, 뭐라고 합니까? 성격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한 3시간 동안 뭐 몇 가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은 좀 회의적인 게 뭐냐면 너무 거기에다가 나를 그냥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 여러분 다 좋은 성품 가지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있다면 또 안 좋은 모습도 있을 거고, 성격이 뭐 좀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뭐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럼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거기에다가 자꾸 못을 박아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되고 뭔가 나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못 박아버리면 그래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뭐니까 거기다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될 우리인 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혹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바꿔야 될 우리의 뭔가 성품과 성향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쪽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쪽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며들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스며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냥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스며드는 존재예요. 뭔가 갑작스럽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스며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눌 텐데,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 9가지 목록이 쭉 나오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하나로 딱 얘기하자, 한 단어로 딱 얘기하자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요한 1서를 통해서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내주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럼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는요 그냥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기보다 육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속했다, 육체에 속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속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와 함께, 육체는 뭐예요? 그 죄와 함께 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정욕과 탐심, 여러분 이 정욕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싸우는 정욕이 있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 3절 말씀을 자주 말씀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정욕. 그 정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요 이 정욕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미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욕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그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고 나오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결국 정욕과 탐심은 죄입니다. 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다 거기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못 박은 자들.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도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은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욕과 탐심입니다.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헛된 영광, 자기를 위한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은 자기를 위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 시기나 질투하지 말라. 결국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딪힘, 많은 어떤 이렇게 다툼이 있고 전쟁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떤 이런 개인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원인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이 육체에서 육체의 일이기에 그것이 성령과 거스리고 서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표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됨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육체에서 육체의 일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우리 힘으로 맺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대 충성, 이런 마음들이 쭉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니까 뭐로요? 정욕과 탐심으로, 결국 죄잖아요. 죄의 문제로 깨어지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칭찬받는, 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